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참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 우선순위가 주님을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아멘. 하나님 뜻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영상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느라 하면은 여러 가지 이기가 있습니다. 경제의 이기가 있습니다. 자녀의 이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이기가 있습니다. 사업의 이기가 있고 교회의 이기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이 이기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를 만났습니다. 그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우여곡절이란 여러 가지로 뒤얽히고 복잡한 사정이나 변화가 있을 때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숨을 돌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집이 필요했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땅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먹거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내리쳐라 했는데 막상 건너고 딱 보니까 도착해 보니까 자기들의 필요한 것은 없고, 그것도 적지 않는 수요 200만 명의 이 모든 백성들이 당장 어떻게 끼니를 해야 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을 느낀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여봐라 말이야. 우리가 애굽에서 굶어 죽더냐? 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원망, 불평과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1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가 없더냐?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정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사 이 해중에서 줄여 죽게 하느냐 말이야. 우리가 가마솥에서도 있었고 그렇게 좋은 것이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이거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보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에서 어떤 신세였습니까?
그렇죠. 종로로 됐단 말이요. 종로로 단 사람들 무슨 가마솥을 옆에 걸어놓고 맨날 고기를 먹고 뜯고 했냐 이거죠. 그런 게 없어. 종로로 하고 학대받던 자들입니다. 고기 가만히는 커녕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해결받지 못한 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어려움을 보고 아우성이요. 하지만 이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처지를 어떻게 했냐?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 부르짖으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 너희들이 이런 처지다 힘들어. 불쌍히 여기사 무엇을 내려주었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래서 내려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 먹거리를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사 인도하신 분이 우리 멋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절박할 때 나 다 살았네, 현실만 바라보고 아우성이고 현실만 바라보고 슬럼프에 빠지고, 제가 요 며칠 동안 그냥 슬럼프에 팍 빠지니까 이래서 사람이 우울증이 오구나. 이런들 뭐하지? 내 마음이 그러니까 자녀들 봐도 웃음이 없습니다. 고작 그냥 뭐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는 인도해야 되니까 그냥 이러지. 이건 아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이 이게 자리를 잡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우울증 환자들 보면 어둠의 세력들이 자리를 잡아서 그래 되거든요.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마음을 전환시키자, 이런 각오가 확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낙담했겠냐고.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굶어 죽더냐, 우리가 그런 삶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살았었더라면 우리를 좀 죽여버리지, 왜 이런 고통을 주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사 불쌍히 여겼더라. 그래서 만나와 메추기를 내려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면전의 신앙생활이 주일이 되어야 하고, 각종 예배가 되어야 하고, 헌신이 되어야 하고, 자원하는 예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상급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신강야를 떠나서 느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사흘 전에, 그들은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이제 먹지를 못합니다. 200만 명 중에 어린아이야, 노약자, 이러니까 얼마나 이기사항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또 다시 백성들은 이제 거센 또 항의를 또 합니다. 이제 뭐가 불만족이니까. 아니,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17장 3절 말씀, 거기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성남 백성들은 돌을 집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야비하면 안 돼. 좋은 것은 지 탓이고 뭐 안 된 것은 뭐 조상 탓이다, 뭐 탓이다라고 하듯이, 그냥 좋을 때는 그냥 막 은혜 충만하는데 조금 교회가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장에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 있으면 목사가 쳤다이니까 그렇지, 기도 안 하니까 저러니까 그렇지, 저렇게 하니까 그렇지라고 이런 심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을 집어서 모세를 향해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장로들을 어디로 부르냐, 우리 따라합시다. 호렙산으로 부르더라. 호렙산으로, 꼭 산의 위에 높은 등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호렙산을 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줍니다.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었고, 먹고 나니까 갈증이 납니다. 사람에게는 70%가 수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먹고 나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셔야 돼. 호렙산에 불러서 이제 거기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공급해 줘요. 그래서 잠시 안정이 됐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첩척삼중이라고 하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뭔가 이 정도면 됐겠다. 이제 숨 좀 쉬겠다. 우리 먹거리는 해결됐어. 마실 물도 우리 먹게 되었어. 즉 인간의 행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사의 행로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내려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이 어떠하는지, 내 중심이 어떠하는지 그걸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건강 있는 거 주님 일하라고 줬는데 건강 이루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봐도 기회가 지난다면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 가운데 되어져 갑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린아이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살 길이 창창합니까? 죽은다면 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위 사람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은 거기까지야. 그런데 나이가 많아도 고랑고랑 하면서 오랫동안 가는 분도 있어. 그것도 인생이 또 거기까지 오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숨결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반응을 해. 어째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럽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와서 죽게 합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까? 그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반석을 쳐서 먹을 때는 홀까달까 좋았는데 누가 쳐들어왔더라? 지금 이 길을 맞았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당한 그들은 또 어찌할 바를 몰라. 또 이 길을 맞는 거예요. 이기에 또 이기, 이제 됐는가 싶었더만 이기의 연속 성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거듭거듭해서 숨도 돌릴 틈이 없이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문이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은 반문할 수 있고, 어린아이 신앙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성숙되지 않는 신앙은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성숙된 신앙은 모든 것을 그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이런 이기가 많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그분의 모든 뜻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야 돼.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야 되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사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시작부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증거하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기가 계속되지 말아야 하는데, 백성들의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좀 살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인도했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기도했지요. 내가 하나님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100세 낳은 아들을 바치라 해서 모리아 산에 갔는데 그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순념소를 준비해서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된 이런 축복이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번 받았으면 또 다음에도 받고 또 다음에도 받고 계속적으로 나에게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세요. 한 번 받았다 해서 됐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됐어, 이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앞길이 첩첩산중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로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해결됐나? 다 됐나 했더만 이제 아말렉 적석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면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된다면 거기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는 것은 천차만별이야. 뭐가 천차만별이냐? 신앙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더욱이 느비딤에서 이들은 더 심각한 이기를 당했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 골짜기로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계획된 공습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사전에 이 사람의 모든 사건을 다 알았어. 사전에 다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당할 어떻게 이겨낼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의 이런 계략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심에도 허락을 하신 겁니까? 허락을 안 하신 겁니까?
허락한 거예요. 허락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느비딤에 도착한 이 백성들은 이 두 가지나 계속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물 문제예요. 물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에 이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느비딤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다른 길도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길도 있습니다. 더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길에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필연인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느비딤의 장막을 치게 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살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무사히 강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비된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아침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보낸 문자예요.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라고. 여호수아 본바다 좀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중환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뭔가 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건강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들어. 예사로 이렇게 참 사람이 생각이 간념이 좀 그런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본바다 앞만 보고 전진하면 우리 거할 처소는 어디다? 주님. 최종 목적은 주님 품입니다. 최종 목적은 주님 품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나 살고 싶지 않아, 나 죽고 싶어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가거든. 그래, 발악 안 해도 돼요. 내가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막 뭐해서 우리 주님 빈자리가 뭐 궁색해서 너희들을 참여해라 예배 시간에 모여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예배자의 삶이냐 세상자의 삶이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이런 룰을 정해놓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에서 합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도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등 밀어가지고 팍! 너 안 가면 거꾸로 오늘 너 큰일 나, 사고나 이러지 않잖아요. 내 의지대로 오잖아요. 내 의지대로. 내 오늘 그냥 막 교회 가지 않겠다, 그냥 막 오늘 영상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 하면 그 의지대로 되는 거고, 내가 정말 내 몸을 갖다 성전에 갖다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무사히 광야를 이렇게 지나서 준비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았던 무질서와 원망, 불평등으로 이 공동체가 이연받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팩트입니다. 오늘 팩트. 다른 것은 기억 못 하더라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내리자마자 무엇을 했었다? 원망과 불평을 했죠. 만나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원망 불평을 또 하니까 호렙산에 불러서 뭘 주셨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또 주셨죠. 그러고 나니까 뒤돌아서면 또 원망 불평에 원망 불평. 그러니까 아말렉이 급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즉 인생 행로에서 이러는데 원망 불평하면은 고난이 끝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도 원망하지 마라. 어떤 책자를 보니까 친구를 만나느냐, 이 친구에게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하고는 친구 사귀지 말아야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원망 불평 잘하는 자는 그 친구를 삼지 마라,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원망 불평하는 자를 너무 싫어하세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을 일삼는 자를 우리 주님이 무지하게 싫어하십니다.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가정에서도 원망 불평을 막 해봐요. 그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불안석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기쁨을 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웃는 상으로 할짝할짝. 그래서 남자들의 선호의 대상, 남자들의 여자친구의 선호 대상이 여자가 할짝할짝 웃는 거라잖아. 할짝할짝 웃는 거. 이게 성격이 저렇게 웃는 거 얼마나 좋겠어. 본인도 우울하지만
옆에서 활짝활짝 웃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우리는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집안에서 활짝활짝 웃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봅시다. 뭐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잘 된 것 같아요. 활짝활짝 웃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원망불평을 하는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앞으로 겪어갈 이 위기 상황에서 너희가 앞으로 가면은 무슨 일이든지 많이 일어나는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무엇이다? 팩트예요. 이기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동역할 때 극복한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분이 좋으면 천장 천국에 갔다가 기분이 나쁘면 지옥에 갔다가 누구도 종잡을 수가 없어. 만약에 중직자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목사가 알까 모를까? 다 알고 있어. 뭔 말을 하겠어?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어? 지금 누가 내 곁에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위기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역할, 내 자리가 무엇인가, 내 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급습한 위기 상황에서도 각자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자기 이치에서 동역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정비해서 너희는 나가서 싸움으로 모세와 동역할 것을 요청을 했고, 모세는 백성들이 싸우는 현장을 바라보고 손을 흔들고 기도를 할 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받쳐다가 앉혀놓고 양손을 받쳤을 때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의 종을 이시하여 서로 하나가 됩시다. 무엇보다 중직자들은 천하 없어도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 생명처럼. 산자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흐분턱해가지고 기분 따라 좌지우지 한다면 좀 아프다고 그만 빠지고 좀 뭐 한다고 봐. 싫은 소리는 죽기보다도 듣기 싫게 싫어하지 말고 쓴 게 약이야. 될 사람은 쓴 소리를 잘 들어. 하나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그런 말이 있듯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그대로 그냥 저 삼촌네 벌처하듯이 대충 이렇게 살아가겠냐는 거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동역자가 힘을 합해서 우리 영락교회가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우리가 주의 종을 비롯해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럴수록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럴수록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친다면 악한 사탄마귀도 벌벌 떨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너는 네 문제고 네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될 일이 아니야. 저기 정강훈 목사님 말씀 중에 그게 딱 하나 와닿더라고. 민족운동한다고 저지난주가 그 오살리에서 대단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지만 교회가 부흥되려면 다른 거 없다. 12명만 있어서 목사를 위해서 죽을 사람, 목사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 있는 교회는 살아난다 이거야. 얼마나 강타든지. 내가 지금까지 40년 넘게 목회를 했지만 과연 무엇인가? 목사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은 12명만 똘똘 뭉치면 금방 숫자가 확산이 돼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000명 되고 싶습니까? 100명 되고 싶습니까? 이런다는 거죠. 그게 조성이 안 되면 힘들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똘똘 뭉칩시다. 오늘 바로 아말렉이 기습에 왔지만 서로 너희가 이럴 때도 하나가 되느냐라는 하나님이 보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서로 하나 되어 나갈 때에 모든 일이 승리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아름다운 빌레몬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전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잘 만나서 복의 주인공이 된 거죠. 브리스와 아울라도 이 부부도
정말 믿음 생활을 사도 바울을 잘 도와주고 목이라도 내어놓는다, 목이라도 내어놓는다, 이런 교회는 되는 교회이고 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되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진심으로 죽을 각오하고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몸도 이중하면은 은혜고 뭐고 내 몸도 기력이 없기 때문에 까빡까빡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은혜는커녕 너무 힘들어해. 건강 있을 때, 힘 있을 때 힘써 일하고 힘써 나가는 우리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동역은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잠시 그 백성들을 곤란을 겪게 하였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줍니다. 그래서 동역은 끝까지 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너도 나도 모두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하나만 3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동역자에게 힘을 합해서 서로 힘을 합해요. 그리고 나 이해가 안 돼. 저는 친구를 만나고 목사님들과 약속이 있어도 한 30분이나 20분 전에 가야 마음이 편하더만. 어디 회의를 가더라도 마음이 편해. 가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좀 마음도 이렇게 해놓고 찬송으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 똑똑똑똑 다 가지고 은혜 받는지 모르겠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대로 예배 시간이 20분 전이다 생각해서 와서 찬송으로 좀 마음은 더 열고 내 마음을 좀 갈아엎어야 은혜가 돼야 은혜의 사람이 되고 좀 은혜를 받아야 열매도 나타나지. 맨날 예배 시간 톡톡 내가 불안해서 살겠어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 좀 제발 그러지 맙시다. 개선합시다. 이해되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됩니다. 그리하시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 것은 바로 우리는 동역하자, 힘을 합하자. 어떠한 상황에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변심하지 말고. 왜?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니까. 해딱 뺐딱 하는 마음에 뭘 주겠어. 하나님께서 주었다 뺐었다 하겠냐는 거죠. 너 꼬라지 보니까 너 주어도 네 은혜로 알겠구나 이러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잘 나가서 어떠한 위기도 잘 탈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